오늘은 2019년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종이었지만 430년 동안 살았던 그 고센 땅은 나일강 옆에 있어서 비옥한 땅이었죠. 가뭄도 없고 그리고 더위도 식힐 수 있는 그늘들이 있고 흙으로 지어진 집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는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됐고 또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곳이었고 사실은 먹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봤지만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광야에 별다름 없는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에 그 방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면 너희가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믿음이 없으면 저는 그것이 가능치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수십 년 보릿고개를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아예 보릿고기라는 것이 없고 보리농사를 많이 짓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이 시작되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겨우 밥을 먹으면 점심은 감자 한두 개로 그냥 건너뛰고 저녁에는 감자 넣고 그리고 푸성기 갖다 깎아 놓고 썰어 넣는 죽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종자 씨앗까지 다 먹고 봄에는 심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실제로 우리 한국 땅에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픔에 배를 움켜잡고 참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보리고개를 넘는 보리수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으나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19년 맥추감사주의를 맞고 있지만 만일 이 맥추감사주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본이 또 우리 한국을 향하여서 선전포고와 같은 수출의 문제를 걸고 나오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우리 남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허간한 그런 광고판까지 오늘 아침에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썩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도 어렵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개인 사업이 힘들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돈이 없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영 만만치 않는 이 시점에서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크게 감사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절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삶이 환경에 의해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김장원 목사님의 작은 예화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거를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가장 즐거운 시간은 우리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고 아기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네. 내가 지쳐있을 때 나에게 아기가 있다는 사실로 안식을 얻지. 그것은 내가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 아기는 날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네. 내가 병들어 죽어간다 해도 그 아이는 날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 어쩌면 내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아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해한 적이 없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기이기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자네는 아기일 뿐이네 하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사정과 처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크게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좀 크게 감사를 외쳐보려고 합니다. 하늘을 좀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시지는 않아요.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를 크게 올릴 수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다리면서 남은 6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의 절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실한 어떤 나타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맹주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워런 워스비 목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저서에서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는 역할과 그 과정을 설명한다. 참 믿음은 낙천주의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인위적인 감정이 아니다. 또한 어떤 원리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미신일 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참 믿음을 갖고 행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냥 듣는 것, 그 단순함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아마 예수님의 손도 잡지 못했을 것이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물과 불에 거꾸러지는 아들을 데려와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아이의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 아버지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만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아버지와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음 주일부터 연속 16주 동안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과 제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바라는 것들을 얻어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얻기 위한 저의 간절한 바람이 16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미 말씀한 그런 진리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것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본초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그의 아내가 98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람,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는 웃었습니다.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랜데 내 남편도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웃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삭이라는 젊은이고 그도 믿음의 선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결국 그들의 믿음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탁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아나니 그 말을 우리에게 말하면 너도 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남과 같이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시작돼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해수욕장, 뭐 수영장 완전히 물반 사람 반이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굉장히 뜨거우니까 해수욕장, 수영장 꽉 찼을 거예요. 오늘 얼굴 안 보이는 분들은 다 해수욕장, 수영장을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뒤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11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리고 삽니까?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쁘고 힘든데 교회 일에 헌신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봉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서 좀 먹고 녹수로 망가지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그리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헌신하는 것들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위한 헌신이 희생으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믿음이 약해지면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렇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는 목회가 참 힘들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냥 천근만근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설교하고도 잘 안 돼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참 안타까움을 갖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할 때도 있고 그것도 잘 안 돼서 밤잠을 못 자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저와 같은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서머나 교회는 1957년 5월 1일 충남 대덕군 기성면 도안리에 박용금 자매라는 자매님이 가수원 장로교회를 출석하다가 자기 동네에서 교회가 4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집 사랑방을 부모님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예배 처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침례신학대학교 학생이었던 김인봉 전사님이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62년이 지난 서머나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9년 11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신풍호 목사님께서 도안동에서 가수원으로 이전하셨고 다시 가수원 감리교회를 매입하셨고 1983년 제가 1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서머나교회를 4번 이전했습니다. 2번 건축하고 2번 이전했습니다. 원래 제가 1983년 지금부터 36년 전에 서머나교회에 왔을 때 서머나교회는 대전시 외곽에 농촌 마을에 논 거쳐서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처지에 속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찌 그리 환난도 많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는지 전임 목사님들께서는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은퇴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권사님 집에 신목사님 애들이 가면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집회를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그렇게 하면 왜 안 가냐 그렇게 권사님이 물어보시면 가면 맨날 국수만 삶아줘서 밥 먹고 싶어서 못 갑니다. 사실 권사님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 자식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꼬다래도 밥을 해줬는데 권사님 네 집은 잘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도 성모나 교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주말과 주일이 되면 5-6명씩 실습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가 꽤 목동에서 먼데도 버스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토요일만 되면 걱정이었습니다. 신학생들 그 혈기왕성한 남자 1명에 여자 5명 정도 그렇게 몰려오고 또 나중에는 또 자기 애인이라고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지금 결혼해서 서울에서 목회하는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 5-6명, 어떤 데 7명씩 옵니다. 그럼 먹여야 될 것이 없어요. 동네에 슈퍼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슈퍼에 가서 외상으로 우리가 사다가 이제 토요일, 주일 그렇게 먹을 걸 준비합니다. 사실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먹을 거를 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요즘 가끔 그 슈퍼 사장님을 결혼식장에서 만납니다. 가수원 쪽에 결혼하는 일들이 제가 가면 저 줄에 서거나 그러고 제가 가면 그분이 꼭 오세요. 가족 다 친척이니까.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외상 많이 줬으니까 아마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쌀이 없고 부식이 없는, 그래서 외상을 줘야만 되고 돈이 없어서 신협의 거래를 오랫동안 부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신협 이사도 시켜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사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근데 서머나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시내에서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오시고 또 친척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전임자 11분의 목사님들이 굶주린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1993년에 서머나 교회의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600평의 대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300평 이상의 본당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3,000명이 되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이튿날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깜짝 놀라고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교인들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교인이 3,000명 될 거라고 그러고 600평 대지 위에 그러게 300평 예배당이 세울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당대 대전시내 제일 큰 교회가 중앙장로교회와 대흥침례교회인데 그 교회도 본당이 300평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더 크지만 그때도. 그러니까 이건 시골 마을에 있는 변두리에 농촌에 붙어있는 조그만 마을, 그것도 한 100호도 안 되는 동네에 있는 교회가 그 목사가 갑자기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니까 그것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지금은 그 영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다 컸고 우리 교회도 그만큼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만 그 시대에 그 영감은 믿음이 없으면 망상입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귀에 사단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뭘 받을 거냐 걸러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사단이 주는 망상인 거죠. 작은 교회 목사가
굶주리다 못해서 헛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망상에 걸리는 것이 됐죠. 그 후에 서문화교회는 용수터에서 가수원 사거리로, 가수원 사거리에서 용서터로, 또 용서터에서 가수원으로, 그리고 가수원에서 관조동으로 성전을 이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성도들을 데리고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하니 내가 교인이라도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가버리면 끝나는데 가지 않고 그렇게 따라오신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 가수원에서 이쪽으로 올 때 우리 교회가 약 100명 정도 모였는데 올 때 2가정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한 가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가정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모든 성도들이 따라오셨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소문을 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에 해온 일을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다.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자. 그래서 따라오셨대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 마음이 왜 반신반의 않았겠어요. 제가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감당 못하면 내가 시골 교회로 가든 선교사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교회가, 좀 작은 교회가 와서 합치면 빚 갚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36년 목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서문화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는 영적인 배고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서문화교회는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증축한 것과 수양관을 건축한 것과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문화교회가 가수원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리고 관조동의 성전을 지을 때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전도하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재정 문제로 성도님들께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원하는 성도님들로만으로도 서문화교회는 충분히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문화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교회로 서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문화교회는 필리핀에 초등학교를 세웠고 지난해 서문화교회는 억대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캄보디아 썸느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4천만 원이 넘는 헌금을 보냈고 그리고 수양관의 수영장이 완성됐습니다. 수영장을 몇 년째 계획하고 있었지만 가진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수양관 소식을 듣고 1천만 원 헌금을 해주셔서 빚 없이 싹 해결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종탑 부분에 누수가 심했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번번이 그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종탑 부분을 조립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그래도 금년이 샜기 때문에 이제 목회협력위를 열었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새는 게 아니고 종탑 1, 2, 3층이 다 누수가 돼서 페인트가 다 밑에가 떨어져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드나드시면서도 그런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제발 좀 보십시오. 왜 저기는 저렇게 떨어지는지, 왜 저렇게 불쑥불쑥 나오는지 그걸 보시면 좀 좋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까? 수년 동안 저희들이 고생해도 안 돼서 그리고 교육관이 오후가 되면 완전히 불볕입니다. 이 우리 교회 건물이 좀 값싸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1차 공사가 지붕에 10cm가 안 되는 판넬이 올려져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이게 완전히 온실이 됩니다. 찜통이 돼요. 그래 아이들이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지붕 공사하고 누수되는 부분만 막자. 그래서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3천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목협을 열어서 우리 임시로 3천만 원짜리 공사만 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에이 목사님 할 거면 다 하지 뭘 부분적으로 고칩니까? 또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다 지붕 420평 지붕을 저희들이 지금 판넬을
10T짜리 그리고 징크제로 다 올려서 공사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목사인 저의 바람은 제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하는 서문학교회가 되기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서문학교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는 부유한 자니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서문화교회가 일꾼이 없거나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더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서문화교회가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주님 앞에 말세지 말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하게 되고 교회가 위대해지면 성도들도 부하게 되고 성도들도 위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하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이 서문화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 위에 임하게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